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좌우에 있는 귀한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우리 또 2025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밉지만 2025년에도 함께 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농담 삼아 했는데 진짜인가 봐요. 많이 미운가 봐요.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아멘이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불륜으로 이혼당한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서 쫓겨났어요. 불륜남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불륜남으로도 만족을 못하고 다른 여러 남자들과 행음을 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전 남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전 남편이 불륜남을 쫓아간 그리고 다른 여러 남자와 행음한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 남편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내가 불륜 때문에 쫓겨났는데 또 불륜남을 쫓아가고 여러 남자와 행음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찾아온다면 받아주시겠어요? 옆에 안 보고 대답하셔야 되면 옆에 아내 안 보고 한번 대답해 보셔. 받아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청년 시절부터 계속 아버지를 거역하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노여움을 풀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십시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진짜가 아니고 아버지를 잠시 속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진심이 아닌 것을 아버지가 알 때에 속이기 위한 위장일 때에 여전히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을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거역만 하고 속이기만 하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 받아주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10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100번이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아니 1000번이라도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숨기면서까지 거짓되게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용서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이려 하면서 위장된 거짓된 용서는 나는 참지 않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 하나님을 속일 때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나도 사랑과 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역설 기법을 통해 하나님의 속타는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잘못된 사랑을 고발하세요.
우리가 이 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칭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내가 남편에게로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진실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내가 또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거짓말이면 나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맞아요.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받아주세요. 심지어 나를 떠나 행음한 여자일지라도 여러 남자들과 행음하고 다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게 습관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속일 때는 하나님은 참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우리의 무책임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연한 태도로 다가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라도 받아줘야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또 나를 속이려 하는데 1001번째까지 내가 받아줄 수 있겠느냐? 역설기법으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호소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 5절을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며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세요?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셔야죠. 용서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나를 속이는 것을 나도 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속이라는 겁니다. 나도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니 당연히 받아주시겠지. 우선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보호를 받고 대신 밤에 몰래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자.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천천히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올 여름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살해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여드려서.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고 너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기사여서 한번 제가 소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올 여름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저를 의아하게 한 거는 징역 10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를 찔렀어요. 근데 저항하는 바람에 심하게 다치고 대신 미수에 거쳐서 겨우 생명은 유지가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은 미수에 거쳤어요. 근데 징역 10년이라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내 A씨는 지난 7월에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목 등 흉기로 몸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의 외도 상대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인 척 들어가 또 그 내연녀를 칼로 찔렀어요. 근데 저항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서 미수에 거쳤어요. A씨가 찌른 경위는 이래요. 남편이 내연녀와 정리가 했다고 했어요. 아내한테 약속을 했어요.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겉모습뿐이고 함께 불륜 여행을 위해서 카드로
고액의 해외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참지 못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법원에서도 이 경위를 인정해서인지 10년형이라는 짧은 형을 주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번이라도 용서를 하십니다. 아니 100번, 1000번이라도 용서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의 책임을 못 보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용서했지, 내가 하나님을 속였는데 하나님 용서했지, 또 10번을 속였는데 용서했지.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이제 불륜을 안 하겠지,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고액의 내연녀와 아내하고도 한번 해외여행을 안 갔는데 내연녀를 위해서 고액의 이 경비를 결제했을 때 아내가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와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범죄하자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PPT 두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10번이고 20번이고 쏘으셨는데,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려 하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 심판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 숭배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을 본 남유다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이용을 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은 내 청년의 보호자시고 내 사랑의 결정체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나를 용서해 주시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또 나를 속이는구나. 또 용서를 가장한 채 또 나를 속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마저도 벌하십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끌려가는 것을 남유다가 그 고통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와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또 속이려고 하는구나. 너 같으면 이 정도 상황에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8절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참다가 징계하신 것을 남유다가 보았는데도 이 남유다가 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은 나의 청년의 보호자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여전히 너의 자매 북이스라엘이 나에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너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시 와서 아닌 척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너희는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지는 않고 계십니까? 2024년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우리가 요청만 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너무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속이며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이 뭐라고 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일까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 아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여러분 이 제사와 이 목적이 우리의 욕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나를 먹으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우상의 본질을 우리가 오해해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정에 모압 사람들의 신인 바알보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모압의 신인 저 중앙에 있는 바알보를 섬겼어요. 바알보에게 절하고 숭배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섬긴 것은 저 우상 바알보엘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음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저 그림이 잘 보여주는데 성경의 진리를 바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 제사의식을 좋아했던 거예요. 바로 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방 여인들과 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지 말라고 이 단어와 똑같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행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행음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바알 부올이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모압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농경의 신이며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의 제사는 항상 술이 있고 춤이 있고 여자들과의 집단 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욕망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농경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인 풍요를 위하여 바알을 섬겼을 뿐입니다. 어쩌면 바알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풍요를 위하여서 우리의 술과 우리의 춤과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서 혹시나 하나님을 속이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혹시나 2024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그들은 바알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제사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의식은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고 절을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들의 진짜 바알을 섬기는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인간들의 집단 성행위를 보고 자기가 자극을 받아서 이 아내 되는 아세라 여신과 혼음을 하면 그때 성적인 분비물이 비가 되어 그 사막 기후 가운데 비를 풍족하게 내려서 이 풍부한 곡식을 거둔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들은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자비는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악용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의 욕심을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전히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5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알부를 섬긴 것은 그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우상 숭배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25년 영신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혹시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한번 바로잡고 새해의 긍휼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레 가운데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산 아래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여러분 오해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저 시내산 위에서 구름 가운데, 거룩한 구름 가운데, 우레와 천둥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도대체 애굽의 10가지 제왕을 직접 눈으로 봤던 그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지금도 하나님이 현연히 영광이 시내산 산 정상에 머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산 안에서 보고 있으면서 왜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장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있어요. 우리 한번 PPT 5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당시 성경의 기록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모세는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바라봤던 백성들이 아래쪽에서는 아론을 꼬드겨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근데 저기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목적이 그대로, 하이마 괜찮아, 목사님이 조금 조용히 설교할게. 저기 내 쪽은 조금만 작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긴 목적이 있어요. 저기에는 술이 있고, 저기에는 춤이 있고, 저기에는 우리가 소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저 금송아지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과 만몬이요, 그 금송아지에 걸려있는 화관은 우리의 화려한 명예요, 권력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꿀 때가 많아요. 나의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속이고 세상을 쫓아갈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12절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은 반드시 10번이고 1000번이고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속일 때에 하나님은 참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을 속이지 맙시다. 혹시라도 내가 2024년에 주님을 속인 일이 있다면, 비록 2024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2025년에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에 우리의 허물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2024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의 고백을 함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실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못난 모습 보였다면, 하나님을 이용했던 모습 보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